오늘은 나의 복음입니까? 남의 복음입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로마서 마지막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한 30년 오래전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나눠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분이 봄이 되어서 이제 성도님들 대신방을 하게 되었는데, 신림동 달동네 이 판잣집에서 살고 계시던 할머니 댁을 이제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혼자 살고 계시는데 파출부로서 일을 하시며 굉장히 어렵게 이제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집들이 연탄으로 이렇게 난방을 하던 때인데 연탄마저 없어가지고 그 추운 겨울을 그냥 냉방에서 굉장히 추운 방에서 이제 지내신 분이셨습니다. 그만큼 어렵게 사신 분이셨는데 이분 댁에 이제 목사님이 신방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래도 이 할머니 집사님이 좀 목사님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하면서 부엌에 잠깐 들어가게 되셨는데 목사님이 그 집사님의 그 집안을 참 같이 잠시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근데 벽에 가만히 보니까는 뭐 이상한 게 하나 붙어 있는데 가만히 이게 뭔가 해서 딱 봤더니 종이에 딱 벽에 이제 붙어 있는 이제 액자 같은 걸 딱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해서 자세히 보게 되니까 그 당시 은행 수표가 벽에 붙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가짜 수표겠지라고 자세히 봤더니 놀랍게도 공식적으로 은행에서 발행한 수표였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거기에 써 있는 금액이 그 당시 단독주택을 한 채를 사고도 만큼의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냥 이 돈을 은행에만 저축하고 돈을 넣어놓고 있어도 한 달 생활, 이 할머니가 혼자 살아갈 때 충분하고도 넘치는 그런 이자로 한 달을 충분히 살아가시는 그 비용에 굉장히 큰 액수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집사님, 이게 뭡니까? 이 수표가 여기 왜 와 있어요? 왜 여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라고 여쭤보니까 이 할머니는 별거 아니라고 그냥 이 음식 나왔으니까는 같이 식사 이제 하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왜 여기에 붙어 있냐고 자세히 여쭤보게 되니까 할머니가 대수롭지 않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거 지난해에 할머니도 없고 또 자식들도 뭐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외롭게 혼자 살아가고 있던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내가 그분을 오랫동안 이제 병간호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보고 오라고 해가지고 딱 갔는데 저한테 이 손에 이 종이 조각을 딱 쥐어주고 그냥 고마워하고 이제 보내더랍니다. 그래서 그러고 또 며칠 안 있어서 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그래도 마지막 살아생전에 나에게 준 선물이니까 나는 뭐 까막눈이고 잘 모르니까 그냥 좋은 거겠지 하면서 벽에다 이제 붙여놨다 기념으로다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 말씀해 주신 것이죠. 할머니, 요거는 진짜 은행에서 발행한 수표예요. 돈이에요. 이걸 가지고 은행에 가서 돈을 바꿔달라면 바꿔주기도 합니다. 이 돈으로 정말 집사님 혼자 살고도 남는 큰 집들을 살 수가 있고, 그냥 난 집에 필요 없다 싶을 경우에 그냥 이 돈을 은행에만 넣어놔도 한 달 정말 집사님이 차고 넘치도록 쓸 수 있는 돈이 계속 나와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아이고, 이게 참말이냐고, 목사님. 나는 여지껏 그게 그렇게 귀한 건지를 몰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이 보살핌에 감동해가지고 이제 주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없이 이 할머니도 아시겠다, 이게 뭔지 알겠지 하고 그냥 다른 설명 없이 주다 보니까 할머니는 뭐 이거 볼지도 모르는, 글씨 읽을지도 모르는데 그만큼의 엄청나게 귀한 가치가 있는 돈이라는 걸 모르고 그냥 지금까지 벽에다 붙여놓고 사셨던 것이지요. 무지한 탓에 그 추운 겨울에도 연탄불 하나 떼지 못하고 매일 끼니를 걱정하면서 그 약한 몸을 입고 지금까지 파츠부로서 계속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수표의 가치를 전혀 몰랐던 것이죠. 그는 정말 부자였는데 안타깝게도 가난뱅이처럼 거지처럼 이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할머니 이야기를 가만 듣다 보니까 이것은 정말 이 할머니만의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아닐까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복음에 대해서 정말 오랫동안 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해서 수없이 듣고 배워왔지만 아직 복음의 은혜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 가치를 모른 채 혹시 이 할머니 집사님처럼 그냥 벽에다 붙여놓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는데 이것의 가치를 모르고 한 번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채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말씀을 마무리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정말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한 가장 자세하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로마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꽃이라고도 하고 우리의 신약 성경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또 성경이라고 우리가 설명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로마서 말씀은 수도 없이 많이 들어와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봐야 될 게 무엇이냐면 우리도 이제 이 복음에 대해서 듣고 배워왔는데 나는 이 복음의 능력과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나? 이 복음의 권세를 나는 사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이 온전히 나의 것인지 우리는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5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이걸 보겠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자,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복음, 나의 복음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이 복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복음을 위해서 한평생 살고자 했던 것일까요? 그 복음이 도대체 얼마나 대단하길래, 얼마나 좋은 것이길래 자신이 누릴 수 있던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변방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고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과 서로 깊이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관계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종과 주인의 이런 관계가 아니라 창조물과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라 마치 신랑과 신부의 관계처럼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늘의 천사들도 흠모할 정도로 너무 부러워할 정도로 인간을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같은 주제로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의 본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직접 손으로 만드셨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생기를 부어주셔서 만물의 영장으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어리석게도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이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에 등을 돌리게 되고 자신들도 하나님처럼 되고자 이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스스로 파기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절대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됨으로써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가고 만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관계는 절단, 끊어지게 되었고 이 죄로 인하여서 모든 피조 세계는 엉망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파괴되어지게 되었고 모든 피조 세계는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그대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인류와 함께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한 사람, 한 민족을 택하여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민족을 통하여서 온 열방에 하나님을 전하고 또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므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제사장 나라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삼아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밑바닥이 어디인지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끝없이 타락하고 또 교만하고 죄악으로 가득 찬 인간은 스스로 파멸하여 나가게 되었고 결국 스스로 멸망의 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계획을 계획하시게 됩니다.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 본성과 또 하나님의 본성을 동시에 가지신 유일한 독생자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인류의 죄에 대한 죄를 대신 십자가에 지게
하시면서 우리와 다시 하나님과 막혀진 관계가 회복되어 줄 수 있는 다시 생명의 길로 나아가시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반적인 사랑으로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고 무엇으로 갚을 수 없는 그분의 사랑으로 막혀진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희생하시면서 이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었던 것이죠. 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새로운 생명과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나와서 또 예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복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죽어서 천국에 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이 땅은 악하고 죄로 오염되어 있고 폭력과 저주가 난무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해 나아가셨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죽어서만 하나님 나라에 가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께 주시는 그 평안과 또 은혜와 기쁨과 화평의 감사함들을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속해서 살아가게 되면 이 땅에서도 그 은혜들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새롭게 변화되어진 이 인생의 여정을 너와 혼자 네가 이제 앞으로 알아서 살아라라고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세상 끝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나와 동행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함께 동참케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그 주 되심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인생을 지키고 보호하시면서 이 믿음의 여정에 예수님이 함께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평생 가슴에 간직하게 되었던 나의 복음이었습니다. 한국 사회에 복음이 처음 들어오게 되었을 때에는 조선시대의 말기였습니다. 구한말이라고 불렸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있어 조선에서 기독교는 거대한 핍박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외세 압력에 대응하면서 조선이 세국 정책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기독교는 여기에 표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당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의 기록이 생생하게 남겨져 있습니다. 놀랍게도 조선말 구원말 시대 때 예수님을 믿다가 걸리게 되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었는지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데 제가 잠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길이 1.5m가량 되는 참나무 곤장을 예수 믿다 걸리게 되면 적게는 30대에서 많게는 300대까지 맞았다고 합니다. 이 참나무 곤장을 맞으면 6대부터는 웬만한 성인들도 살점이 떨어지게 되고 힘줄이 터져서 맞은 부위가 피범벅이 된다고 합니다. 10대가 넘어가게 되면 뼈가 하얗게 드러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 믿다 걸리게 되면 최소 30대, 많게는 300대까지 맞았다라는 것이죠. 매질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리뼈를 부러뜨린 후에 매달아 놓고 팔과 옆구리가 터질 때까지 매질을 했다고 합니다. 주리를 틀면서 몸에 톱질을 했습니다. 구리로 된 쇠통을 허벅지에 박아서 살점을 드러내었다고 합니다. 각진 몽둥이로 허리와 엉덩이만 집중적으로 때려서 저른발이나 하반신 불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또 형틀에 밧줄 대신 머리채를 묶어서 몸에 공중을 띄운 채로 세모난 몽둥이로 정강이와 다리와 어깨와 발가락을 뼈가 부러질 때까지 동시에 때렸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매질을 한 후에 거꾸로 매달아 놓고 입과 코에 온갖 똥, 오물들을 퍼부어 넣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끝나게 되면 목을 자르는 참수형으로 완전히 죽게 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예수 믿지 않겠습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이 형벌로부터 사면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형이 시작하기 전에 나 예수님 안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만 하면 이 형벌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수 당하기 전에 성도들이 남긴 말들이 그 유언으로 당시 관청 기록으로 남아 있었는데 그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조신철, 나는 좋은 데로 갑니다. 제 가족들에게도 반드시 저를 따라오라고 전해 주십시오. 최영희, 부모와 남편과 딸 모두 순교했습니다. 혈육에서 오는 괴로움이 오죽하겠습니까마는 천국을 생각할 때 도리어 위로가 되고 이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내 마음은 기쁨에 넘쳐 즐겁기만 합니다. 눈물과 고통은 육정에서 말미암아 나온 것입니다. 내 아내와 자식들에게 도리어 주를 찬미하고 이 은혜를 감사하며 나의 뒤를 따르라고 전해 주십시오. 천국에서 같이 만나야 합니다. 무명으로 남겼습니다. 손서병, 주께서는 생사의 권한을 갖고 계십니다. 즉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면서까지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죽으면 하나님께서 딸들을 돌봐주실 것입니다. 이매임, 저희들더러 배교하라고 권하시는 것은 시간 허비일 뿐입니다. 저희들이 자수를 한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함인데 어찌 그분을 배반하라고 하십니까? 아니올시다. 참된 성도는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는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나라법이 저희들을 사형에 처한다면 즐겨 죽겠습니다. 이정희, 우리 집안은 의심 없이 동양에서 첫째가 될 것이니 열심히 믿다가 천국에서 같이 만납시다. 옷중에서 5명의 순교자를 낸 자신의 가문을 자랑스러워하며 남명혁, 이 세상은 주막일 따름이고 우리의 참 고향은 천국이요. 하나님을 위해 순교합시다. 영원히 영광의 나라에서 다시 만납시다. 이연희, 이것은 주의 가장 큰 영광을 위하는 일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위하여 순한 양같이 죽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훌륭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박정원, 오직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으니 나도 예수를 위해 그리함이 마땅하다. 전경협, 1만 번 죽을지라도 예수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참수당하기 전에 남기신 유언의 말씀들이었어요. 여러분, 이분이 이 참혹한 고문과 핍박 속에서 죽음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이 만약 예수 믿다 걸리면 이렇게 된다고 할 때 과연 누가 우리 중에 얼마나 예수님을 믿겠다고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분들이 이렇게까지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고 포기하면서까지 이 복음을 끝까지 붙잡고 살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음이 주는 은혜의 능력이 얼마나 값지고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이분들은 경험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생명은 아낌없이 드려도 갚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들어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죽음마저도 들어하지 않았던 성도의 믿음 앞에서 한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한국은 핍박과 순교의 시대를 지나서 하나님의 눈부신 은혜로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발전과 성장을 크게 해왔습니다. 나라 역사 가운데, 세계사 역사 가운데도 찾아보기 힘든 굉장히 예외적인 나라입니다. 어떤 나라가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6, 70년 만에 선진국의 반열까지 오른 나라가 전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던 이 민족이 한두 세대 만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두 번째 나라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을 알아듣다라는 책을 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고물차를 타고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를 걱정하는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이 차 그만 탔으면 좋을 것 같아. 잘못하다가는 이게 만약에 지금 차가 굉장히 불안한데 언제 멈출지도 모르고 혹시나 타고 가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떡하려고 그래. 당신 죽을 수도 있어. 차가 너무 위험하니까 그만 타. 그러나 차주인은 이 차를 전혀 바꿀 생각이 없었습니다.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아직 잘 굴러간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 이 사람에게 아주 멋있는 새 차를 누군가 사주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주저하지 않고 지금 자신이 타고 있는 고물차를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을 그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정말 가치 있게 전해지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당신의 삶이 먼저 가치 있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다른 사람들이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탐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비로소 복음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가 눈부시게 은혜와 부흥을 경험하게 된 데에는 그렇게 살아갔던 믿음의 선배들이, 선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가 가장 아름답게 부흥했던 70년대, 80년대를 보게 되면 교인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는 어떤 교회의 교인입니다 라고 표시하고 있는 이 교인증이 놀랍게도 신분을 대행할 수 있는 그 증명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도 신분증이 없을 때 대신 이 교회 교인입니다 그러면 그러시구나. 그 교인임을 증거로 하고 있는 그 교인증을 통해서 돈을 빌려주고 문서와 교화할 때 그 어떤 신뢰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 교인증을 보내주면 이분은 이 교회 교인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것이 통용되어져서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70년대, 80년대에 있었다고 해요. 세상 사람들도 이 교회 교인이야? 이 교회에서 중직자야? 그러면 신뢰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믿고 맡겨줬다라는 것. 나의 삶에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경험되지 않는 이유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복음이 뭔지 배우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알고 배워왔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귀에 딱지가 붙도록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 삶에는 그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가르침대로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강력한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사도 바울이 경험한 데에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누구보다 사도 바울 스스로가 이 복음을 붙잡고 이 복음의 은혜 안에서 이 복음의 권능을 사용하고자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 이 복음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자신의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로 여기시면서 이 복음 앞에 스스로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복음의 능력과 권능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처럼 나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복음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복음, 아내의 복음, 남편의 복음, 자녀의 복음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내 생명조차도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는 그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고 그것을 경험하고 있고 그것을 그 능력과 은혜들을 누리면서 사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이죠. 지식은, 교리는 나의 죄 문제를 절대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배워서 공부한다고 알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나의 죄의 문제를,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나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이죠. 복음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복음을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이 복음이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이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경험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내가 이 복음을 경험해야 돼. 그 성경에 기록되어진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예수님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분들이 나의 복음이 아니라 남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예수님이 아니라 남의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신 바른 복음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그 가짜 복음에 우리가 속아서 살아가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다 언젠가는 소멸하고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꿈꾸는 권력도, 돈도, 명예도, 건강도, 행복도 그저 한곁 바람에 부는 겨와 같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담고 있는 이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과 하나님의 사이에서 여전히 우리가 간을 보고 있다면, 한쪽 발은 세상에 또 한쪽 발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고 있다면 이제 이 복음의 은혜 앞에 완전하게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복음이 온전히 나의 것이 되기를 원해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애통해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로마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나의 복음, 나의 복음이라고 외쳤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 역시, 또 여러분들 역시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의 그 나의 복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기쁨으로 달려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아직도 예수님의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아니라 남의 복음으로 여겨지고 있다면 이것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 원해요. 서로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다른 것을 구하기 전에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구해야 돼요. 이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경험되어지게 될 때 우리 신앙생활은 놀랍게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나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의 은혜가 날마다 나의 삶에서 경험되어지고 목격되어지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 은혜가 이 위대지수 교회 모든 믿음의 공동체 위에, 모든 가정 위에, 또 사모하는 그 심령 안에 이 복음이 모두가 다 나의 복음으로 선포되어지고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